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어요. 오늘은 7번째 시간 물이 포도주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19세기 초에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그러니까 종교학을 공부하는 과정의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물음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 이 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신학과 교수님 한 분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쓰시오. 너무 황당한 거예요.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쓰시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장 겨우 썼나? 근데 어떤 친구들은 시험지를 더 달라고 해가지고 그 큰 시험 용지에 앞뒤로 빽빽하게 2장을 써서 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성적은 누가 더 잘 받았을지 짐작이 되어집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문제가 제출됐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그 문제를 받아들고 학생들이 열심히 답안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바쁘게 펜인 이렇게 써지는 극적거리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유독 한 친구가 시험 문제를 풀지 않고 창밖을 응시하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시험 종료가 가까운 시간 감독관이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지로 제출을 하면 학점을 받을 수 없다. 빵점이다. 학사 경고를 받을 수도 있으니 뭐라도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한 줄을 쓰고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줄의 답안지, 이 한 줄 시험지가 그 학교에서 교학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대요. 그 시험지에는 답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줄.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 답안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하나인 조지 고든 바이런의 답안지라고 그렇게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물이 창조주를 배웠고 얼굴을 붉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사건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른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 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 이 노래 아시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으면 너무 좋아.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포도주가 되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창조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일, 창조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지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만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우리 다른 것이 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보내시는데 모세는 염려합니다.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그들이 나를 믿겠느냐? 안 믿을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될 거다. 다시 잡아라. 그러면은 지팡이가 될 거다. 그래도 안 믿으면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 손에 넣었다 빼면 나병이 걸릴 것이고 다시 넣었다 빼면 깨끗하게 질 거다. 만약에 그래도 히브리 백성들이 안 믿는다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 쏟아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표적의 증거를 가지고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왕에게 요구하죠.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그랬더니 바로가 막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여지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애굽의 나일강이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에 치자 핏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핏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물이 적은 규모가 아니라 나일강 전체를 피로 바꾸는 능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증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보낸 사람들은 능력을 행할 것이다,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너무 마땅한데 그들이 표적 구하는 마음이 음란하고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잘못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표적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표적을 보는 일,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났는데 나다나엘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나를 보았다는 것이 중요하냐?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1장 5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것도 귀하지만 더 큰 일은 무엇이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 베델의 사건인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 큰 일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를 제가 조금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그 부분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숲을 보고 그다음에 나무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나무만 봐서는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숲을 보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복음서는 다 예수님을 믿게 할 목적으로 쓰여졌고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2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분을 해주는데 2장에서 12장까지,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12장까지 표적들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표적들의 책이다. 그리고 13장에서 20장까지 영광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13장이 충만찬 사건부터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야기, 기도해 주시는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영광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영광 받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 오늘 본문에도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수님이 언제 영광 되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보내신 분의 목적이 있겠죠. 보낸 목적, 보낸 이유. 그 보낸 목적을, 보낸 이유를 완수할 때, 성취할 때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뭔지 우리는 잘 알죠. 십자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기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3장부터 20장까지의 책 내용을 영광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21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부록이면서 결론이 되었죠. 본론 내용에는 표적들의 책 1장에서 12장까지, 영광의 책 13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0장을 어떤 분들은 21장이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20장이 요한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끝마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장의 마지막 본문에 보면 20장 30절, 3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표적의 책 2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진 그 표적들 말고도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내가 이 기적 7가지, 사실은 7가지거든요. 이 표적의 책에 담겨진 기적이 7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장면,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시는 장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장면,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 이렇게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표현하기를 내가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렇게 7가지만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은 내가 이 7가지 표적의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게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질 때 너희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 결론 부분에서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살피게 되는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표적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 믿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얻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어진 목적으로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얘기는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곧 표적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표적을, 기적을 예수님이 능력 행함을 목적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 기적이라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능력을 행하셨다, 영어로 미라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은 테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테라스, 능력을 행하셨어, 기적을 일으켰어 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쓴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 되는 거예요. 사인을 주고받는다, 네온 사인이 있다. 이 사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표식 그런 거예요. 표지판 그런 개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맛집을 찾아간다, 어떤 맛집 식당을 찾아간다 했을 때 어떤 골목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골목 입구에 표지판이 써 있는 거예요. 표지판 우측으로 50m 어디 맛집 우측으로 50m. 그러면 그 표지판이 목적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표지판을 보고 우측으로 50m를 더 들어가야 거기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인을 하신 거죠. 표지판이에요. 화살표예요. 화살표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목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를 주셨어. 와, 잔치가 회복됐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괴로워, 부족해. 너무나 없는 게 많아. 예수님을 믿었더니 본문의 이야기처럼 믿고 순종하세요. 그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오케이, 내가 한번 믿어보자, 순종해보자.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내 삶의 부족함이 채워졌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웠던 자들이 사업이 회복되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거기서 끝이겠죠. 근데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라 잘못된 구함이라는 거죠. 그 표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고개를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곳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목적이에요. 곧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지는데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왕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2번 초대를 하는데 결혼식 날이 가까워오자 다시 초대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습니다. 표를 사서 못 가겠습니다.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왕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화가 나서 사람 종들에게 명합니다. 가서 인력에 가서 길에 가서 어느 누구나 데려와라. 내 집을 강권하여 데려다 채워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끝부분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너 뭐냐? 쫓아내요. 갑작스럽게 초대된 사람들이지만 이 잔치 자리에 혼인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야기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끝부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끝부분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서 혼인잔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표적으로 혼인잔치 자리를 일부러 택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개를 완전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7개를 택하는데 그 첫 기적 사건을 혼인잔치 자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랑 되신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되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매듭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 착한 행실, 옳은 행실로 자신의 예복을 준비한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살피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 사건이 단지 내가 순종했더니 내 필요를 채우셨다. 내가 어려웠는데 내 고난에서 내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내 문제 해답이 되셨다. 여기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 속에 담겨진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가며 그 표적이 표적으로 가리키는 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을 보면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갈릴리 혼인잔치에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대되어 그 혼인잔치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그냥 사도 요한은 시간의 흐름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공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시느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그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픽업하시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시간의 순서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또 소개하고 또 이튿날 말하자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자기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이튿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사흘째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일. 이 요한은 아무튼 이 7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7이 완전수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묘사하면서 신적 해석을 하면서 이 7이라는 숫자가 특히나 요한계시록에 거듭거듭 나옵니다. 이 완전한 개념으로 예수님을 완전수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계속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7일째 개념이 혼례 혼인잔치 날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날짜로 7일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그때가 이 완전소 7,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7일째 되어진 일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같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계속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런데 그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자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하고 거리를 두는 표현이에요. 여자요, 이게 천대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기나이 하는 표현이 왕비에게도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존칭의 표현인데 그런데 3인칭적인 표현이죠. 나랑 어머니 혈연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여자여 하면서 3인칭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살고 있음을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곧 공생애, 내 사명, 내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과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싫은가 보다 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을 보면 되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분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아니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럼 부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한 번도 표적을 행하신 일이 없다면,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다면 어쩌면 마리아가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어요 라고 했지만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나랑 상관없어요 했던 예수님이 물을 갖다 채워라, 물을 떠다 주어라 명령을 합니다. 좀 재밌는 거죠. 나랑 상관이 없어요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랑 상관이 없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때,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 영광을 받으시는 때.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게 내가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 자리에 있는 필요를 채워주셔요. 유대인들은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데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이 잔치집의 혼주, 이제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야기하니까 신랑이 혼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가 큰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내 때가 아직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 만들어주는 정도가 내가 온 목적은 아니지만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많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유대로 가서 이왕이면 여기 갈릴리 말고 유대, 예루살렘, 우리로 치면 서울에 가서 서울 한복판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맞는 40일 동안에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라, 자신을 드러내라. 계속같이 마귀의 유혹 같은 유혹이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셨지만 행동해요. 유대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게 아니야라고 분명히 거절하시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를 예수님은 채워주시는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의 부족함을 단지 채워줄 요량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채워주셔요. 그게 본 목적이 아닌데 채워. 근데 우리는 본 목적이 아닌데 그거 나는 체험받았어. 나는 고침받았어. 나는 이제 회복됐어. 그러면서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워주셔요.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뭐를 하라고?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라. 그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예수님에게 합당한 일이 아닐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예수님께서 깊은 의미의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단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잔치가 멈출 뻔했는데 잔치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해 안 되는 한 구절이 나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는데요. 2장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포도주 잔치가 벌어졌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포도주를 다시 채워줘야지 잔치가 회복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명령하는 게 옳은 명령이냐면 포도주통을 가져와라. 포도주통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라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통이 물이 포도주가 되면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라는 거예요. 물 항아리가 따로 있고 포도주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통이 비었는데 포도주통을 채운 게 아니라 물 항아리를 채운 것입니다. 그 물 항아리는 정결 예식.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면 지저분한 손을 씻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결법이 중요하고 율법의 기준인데 그 정결 예식을 하도록 손 씻을 물을 주는데 그 손 씻을 물을 담아놓은 돌 항아리, 돌을 파서 만든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물을 포도주로 님께서 포도주를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갈릴리 카나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동네 이름이기도 하지만 다른 뜻이 담겨 있는데 창조하다, 형성하다, 얻다, 획득하다,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에서 참 굉장히 놀랍죠. 치밀하죠.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시는 일이에요. 잃었던 것을 다시 얻는 그리고 사는, 값주고 사는 것이 얘기냐면 잃었던 백성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우리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우리 피가 되게 하는 사건, 이게 첫 번째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었어요. 그리고 10번째 표적은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피죠, 피. 그 피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표적.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패스 오버할 것이고 사는 집은 사자가 들어와서 사자가 죽는 것. 그 피가 우리가 사는 표시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하고 포도주가 되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의 피임을 나중에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 정결 예식의 법으로는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는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그게 포도주통에 물을 채워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몸을 씻는 정결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그 포도주를 사람들이 마시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살리라. 그게 출애굽기의 10번째 장 6월절 재앙에 그 피가 표식이다라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은 단지 어떤 집의 필요를, 부족함을 계속 공급하고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되 표면적인 필요가 아니라 이면적인, 영적인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세우는 존재로 자신을 지금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아니야. 그러나 그 일들을 하면서 그들의 수치를 덮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도 하시지만 그 필요를 채우시는 일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표시가 그 표적이 그 사인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보니 결국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곧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연결이 되어지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이 표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우리의 필요 정도를 채워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씻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씻어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을 재창조해내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3차례에 거쳐서 합니다. 어렸을 때 부부간의 부모들이 약속을 해요. 이게 약혼이에요. 나중에 결혼시키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애들이 크면 정혼을 해요. 그게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식인데 정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나면 바로 함께 살진 않는데 정혼을 할 때 서로 그때 약속 있지 않았지? 우리 서로 결혼하는 거지? 니들도 다 컸는데 너희들 서로 부부가 될 거지?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혼이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결혼을 하면 아직 같이 살진 않지만 결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죠. 결혼식. 결혼식을 할 때 유대인들은 특이합니다. 결혼식에 앞서서 신랑과 신부가 금식을 해요.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해요. 우리는 잘 먹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그래서 결혼식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식이 유대인들에게 관련돼
그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 예식이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언제 멈춰지냐면 남편 신랑이 아내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 아내가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금식이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신랑이 포도주를 아내에게 따라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멋진 프로포즈죠. 이 포도주를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에게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이 포도주를 쏟아 부어주면서 내 생명 같은 피도 쏟아 부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내로 받아들일 때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지고 신랑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부부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져요. 길게는 2주일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혼인. 그래서 이 혼인 예식에 대해서 탈무드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를 죄가 사함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고 여겨서 퍼스널 용키푸르,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인 대속죄, 퍼스널 용키푸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7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 1년 동안의 죄를 사함받는 날인데 결혼식이 있는 그 날 신랑 신부는 개인적인 용키푸, 개인적으로 속죄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혼식의 유대인들이 가진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재창조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이 혼인 예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의미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옛사람의 그 죄됨에서 씻겨 새롭게 빚어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린 양의 신부와 여러분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적 자체가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멈춰진다면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공급되어진 것을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통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켜볼 때,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온전한 표적의 의미를 헤아려 볼 때 우리는 포도주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능히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당신의 보혈로 씻어 거룩해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때 잃었던 기쁨이, 잃었던 만족이, 잃었던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구병성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 개척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2월 20일까지 달 남았죠. 2월 20일까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고 목사님이 2월 20일까지 사역을 하시면 만 7년, 7자가 많이 나오는데 만 7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인천의 부평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들이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 나누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교회 이름도 벌써 정하셨더라고요. 요즘 수예배 때 계속 설교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생명.
예수생명교회, 교회 이름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병서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주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이 그 교회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가득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아구까지 가득 채워지듯이 성목사님의 사역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아구까지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달간 2월 20일까지 드려지는 선교헌금은 고병성 목사님의 개척사역에 도움을 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정해진 기준을 따라서 도울 것인데 선교헌금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역에 참하시고 격려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일까지 선교헌금은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때가 아니지만 역을 나타내시되 그 첫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 예수 보혈의 공로. 그 공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깨달아지다가 있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잃어버린 잔치를 회복한다는 것. 포도주가 있어서 잔치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내가 원하는 목적이 기적의 성취로 내게 주어졌기에 내 인생의 잔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하여 예수가 남기에 예수가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에 예수가 전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기에 저와 우리의 삶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 있어짐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